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새정년 전도 축제와 또 이웃 초청 우리 음악회를 했는데 어땠었나요? 아주 좋았죠?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오시고 태풍 중에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하고 또 수고한 모든 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부모의 편애 때문에 이 두 아들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드러나는 이 곤란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아니게 흉년이 들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 어려움 역시 이 이삭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실수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랄로 또 그랄 밑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끝지점인 그랄에서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곤란한 일들, 자기의 아내가 누이라고 소개되고 또 이 아내로 인하여서 목숨이 위태로운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의 대명사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의 제물로 드릴 때에도 그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40살 되어 결혼할 때에도 기도함으로 맞이했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아내가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할 때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던 이삭이 오늘 본문에 다시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를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흉년에 상관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의 시도를 보게 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도망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됐지요.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이삭이 다가왔던 이 흉년,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흉년의 아픔들, 고통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며, 이삭이 실수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흉년의 때에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결은 무엇이고, 그 흉년의 때에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아들이었던 이삭의 때에도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흉년은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대에는 우리가 잘 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것을 많이 겪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와 같이 이 저장 시설이 잘 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흉년의 때가 자주 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흉년이 오면 곡식이 아예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메말라 버리고 곡식을 구하기 힘든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이유가, 애굽은 이 나일강 일대로 굉장히 큰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런데 이 이삭이 흉년을 만날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랄로 내려갔던 것은 애굽이란 땅을 염두에 두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험이 한 종류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흉년과 같은 때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자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는 어떤 시험이 있었노?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견뎌오고 잘 이겨낸 시험도 있을 것이고, 그 시험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했던 시험거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도 시험은 여러분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시험거리가 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할 수 있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흉년을 만나자마자 그랄로 내려가 버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될 모습들이 항상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흉년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성경에도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의 시험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때를 쓰고 원망해야 됩니까?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말씀 참 쉬워요, 그죠? 그런데 이걸 지키기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시험이 다가오는데 웃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내면의 원망과 또 무엇보다도 아픔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할까요? 이 시험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시험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 받다가 시험으로 끝나버리는 어떤 그런 시험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온전함의 길로 걸어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135세에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에 수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험거리는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에 도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시험거리를 통해 내게 원하시고 내게 요구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랄로 내려가 버리는 이삭의 실수를 같이 저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짐을 기억하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애매한 중간지대를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애매한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게 무엇이며 복이 누구를 통해서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아브라함, 또 반드시 누구를 통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또 반드시 그 둘을 통한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그 땅이죠, 그 땅. 이 땅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그랄 땅은 가나안의 제일 남쪽을 의미합니다. 이 남쪽 이 그랄 지역을 떠나면 곧 사막이고 사막을 지나가면 애굽이에요. 한 2, 3일 길. 빨리 가면은 한 일주일 내도록인데 빨리 가면은 2, 3일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신속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이삭의 잔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지시한 그 땅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어디에 머물기를 자청합니까? 그랄 땅에 머물기를 자청하죠. 오늘 본문 8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이삭이 거기에 어떻게 거주하고 있나요? 오래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신앙의 회색지대와 같은 중간지대를 두면 위험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흉년이 될 때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향해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향해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예요?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에는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애매모호한 그 지역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려갑니까? 흉년이 더 깊어지면 어디로 튀려고 해요? 애굽으로 곧장 내려가려고 하는 생각들, 잔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이 가나안 땅의 제일 중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땅, 그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참 떠나 있는 이 가나안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 주님의 가치, 주님도 무서운 거예요. 혹시 떠나면 벌을 내리실까 싶었어. 근데 그것만 따르려고 하니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없어요. 먹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 우리의 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이 이삭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중심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보다 그랄이라는 곳으로 선택하여서 신앙의 회색지대, 신앙의 중간지대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여차하면 애굽으로, 여차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 이중적인 마음의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중심 가운데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그 삶으로 온전히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회색지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그랄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이삭의 심리 상태가 담겨져 있어요. 보시면 이 7절 마지막 절에 뭐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나요?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죠?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로 속여버립니다. 그 땅에서. 그 땅에 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땅에 머물기를 원해요.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땅에 머물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가면 항상 그 내면은 두려움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두려워해요.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세상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이 이중적인 신앙의 회색지대, 중간지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간지대에서 그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아내를 무엇이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짓말의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일은 없습니다. 총칼로. 그러나 손가락질로, 때로는 눈빛으로,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핍박 아닌 핍박을 하게 되는 이 시대의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책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예수 믿는 이 지금 프로테지가 얼마냐 하면 4점 몇 프로래요. 4점 몇 프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 여러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이 시대의 아이들 가운데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런가요? 예수 믿는 것이
이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 가운데 매력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무식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편향된 시각이 보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시판을 붙들고 기도하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눈짓을 줘요. 그 또래의 문화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뻔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세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까? 진리이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디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지 말고 신앙의 중심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란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삭이 누구의 생각으로 그들로 내려가고 누구의 생각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나요? 누구의 생각을 쫓아 행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람이 당황하면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건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에 또 거짓말, 또 거짓말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 거짓말이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삶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거짓말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생각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고 순종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이 흉년과 같은 삶을 만날 때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을, 내 경험을 의지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5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려 5번에 걸쳐서 뭘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순종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순종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입니다. 샤마라는 말은 이 신명기의 6장에 주로 나오는 말씀이지요. 샤마란 뜻이 뭐예요?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땠다는 말이에요?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들었다라는 말이죠.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5절 말씀에 5분에 걸쳐서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요? 인생의 흉년이 될 때에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에 샤마라는 이 듣다라는 단어, 내 말,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듣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켰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 지키다라는 단어도 샤마흐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단어가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율례를 잘 들으셔야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들음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흉년이 올 때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갈등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소리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킴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지키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온 흉년이 어느샌가 모르게 풍년으로 변화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혹시 만난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흉년의 때에 여러분 어디에 서 있나요? 또한 누구의 목소리, 누구의 생각을 따라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세 남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과 자녀들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연이었어요. 이 세 남매를 열심으로 키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이 사업에 부도가 나게 됩니다. 부도가 남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술에 쩔어 있게 되어 있어요. 신세 한탄을 합니다. 세월을 한탄합니다. 나라를 한탄합니다. 그 사기쳤던 사람을 한탄합니다. 술에 쩔어서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고 술로 인하여서 엉망이 되어버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엉망이 된 남편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남편 대신해서 간병인의 직업을 구해요. 굉장히 힘든 육체적인 노동. 그래서 생계가 되지 않으므로 오후에도 한 타임 더 하고 오전부터 또 저녁까지 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일에 지쳐 있어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의 가족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결같이 살기를 위해 노력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아내를 이 남편이 술을 먹으면 항상 비아냥거리고 폭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지켰어요. 한결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이죠.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남편이 어느 날 자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조금씩 마음이 바뀌게 되게 돼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손을 붙들고 같이 예배에 오게 됩니다.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게 된 날부터 그는 술을 끊어버립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술을 끊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돌아보니 가족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생계가 책임을 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직장을 구합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누가 써줍니까? 써주지 않죠. 그런데 50대 중반에 얻은 직업이
공장에 청소하는 잡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거라도 어딨냐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일하게 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새벽에 제일 먼저 나가게 돼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참 그렇게 일하고 난 뒤에 공장 사장이 아침부터 일하고 있는 그 직원을 보고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성도님이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그 사장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장님, 공장에 기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좀 바꾸면 일의 능률이 굉장히 오를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장이 웃으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그런 전문가가 이야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부장에게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보니 동종업계의 사장님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장이 왜 여기 왔나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기계를 수직으로 배열을 시킵니다. 수직으로 배열을 시키고 어떤 설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일의 능률이 계속해서 굉장히 오르는 것이죠. 그 다음 달 보니까 프로세튼 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 달 되니까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 달 되니까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사장이 놀라서 바로 이 청소부를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 공장에. 남의 이야기라고 놀라지도 않네, 그죠? 그러고 난데 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요.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제2 공장을 세웁니다. 공장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이 청소로 일했던 그분을 보낸 것이죠. 그 제2 공장 사장이 된 날 제가 개업 예배 하러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 부인과 그 남편이 청소를 하다가 교회 봉고차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지, 그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여집사님의 삶 가운데 인생의 흉년이 들었지만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위기를 이겨낸 모습들이 얼굴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흉년을 만나셨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지대에 서 계시는가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 신앙생활로 나가고 있으십니까? 회색 지대에는 두려움과 거짓말의 인생일 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자유함이 있고 주님 말씀 안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비결이 숨겨져 있는 줄 알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으니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감사.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지금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을 만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위치에 있나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회색지대와 중간지대가 아니라 주님과 밀접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그 자리,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이웃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 주님의 법도, 주님의 율례, 주님의 율법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주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를 향해 찾아오심에 놀란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